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에 남은 게 있나, 부족한 게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종파는 신자들에게 고행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게 한다거나,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고통 가운데 올라가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고통을 스스로 받게 합니다. 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은 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고난, 속죄의 고난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가 됐죠? 교회가 됐죠.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고난으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고난을 능동적인 고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다른 교우들을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함께 보듬고 안고 섬기고 돕게 하시더라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재직했던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경로대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노인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맛있는 밥도 드리고 좋은 강연도 해드리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봉사하던 권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늘 얼굴이 밝아요. 지금 여러분 얼굴처럼 밝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듣다가 제 말이 갑자기 이렇게 늘 그렇게 밝으시길 축복합니다. 늘 그분이 진짜 그렇게 밝았어요. 유머가 많고 명랑하시고 참 멋쟁이 분이었어요. 연세를 들어도 참 멋쟁이다. 그래가지고 자칫 우울증에 빠진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더구나 경로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 삶이 편한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먹지 어렵지 하니까 우울증에 있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 명랑한 권사님이 그들을 만나면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거예요. 왔어. 막 이런 농담하고 하면서 막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권사님은 살면서 어려움 한번 겪지 않으신 분 같다. 왜? 집도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교회에 재직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가정에 과거에 큰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그런 고난이 있었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구김살이 없이 늘 명랑하고 그러지? 알고 보니까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전에 그 권사님이 당했던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그 목사님이 오셔서 권사님, 나도 똑같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마음이 지금 이러시죠? 나도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죠? 나도 그랬어요. 하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경험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를 해주니까 그 권사님이 많이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죠? 똑같이 슬픔을 당한 그 목사님의 상처가 그 권사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이 또 어떻게 하죠? 그 경로대학에 나오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또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은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는 게 그 경험으로 남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초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 죄 많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한 누군가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은 고난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없으면요 못 견뎌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의미를 찾게 되면 다시 일어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고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 고난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면서 평생 그 상처의 후유증으로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믿음으로 그 고난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남을 돕는 고난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 자가 함께하는 고난이 되라. 그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상처당한 사람의 상처를 핥아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처와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 수동적으로 종속되지 마라. 능동적으로 이겨나가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그래서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도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공감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고난을.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생겨난 이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고난을 우리가 각자 능동적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고난이 생깁니다. 아, 이거 참 교회 나온 분들한테 고난이 생긴다니까 이거 얼렁설렁 다니면 안 생기는데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이 따라요. 아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고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집에서 쉬고 싶어도 교회에 나와야 하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집에서 쉬고 싶다가도 이 목사의 얼굴을 생각하면 눈이 반짝 뜨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야지. 더군다나 교회 나가는 것이 핍박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남편이 핍박하거나 자식들이 핍박하거나 부모가 핍박하거나, 또 기독교가 핍박받는 국가에서는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또 교회에서 무슨 주일학교 교사라도 하면 일찍 나와야 돼요. 주일날 더 일찍 나와야 된다니까요.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 말씀꾸러기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그것도 고난이죠. 또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거나 성가대를 한다거나 봉사하는 것,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내가 자처하는 고난이에요. 또 예배 드리면 또 뭐 그냥 예배 드립니까? 연보도 해야죠. 연보.
헌금도 해야죠. 헌금도 고난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만큼 내가 써야 할 것이 줄어들잖아요. 예. 때로는 뭐 그런 달도 있잖아요. 지출이 많은 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래도 약속한 헌금이니까 드리다 보면 그것도 고난이에요. 예. 그것도 능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요, 종종 그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교회의 장학기금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어디 가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험적인 한 사람. 그 교회도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교사를 하다 은퇴하면서 퇴직금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교회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았던 거죠. 도전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인들이 퇴직하면서 나도 퇴직금을 장학기금으로 내자. 그래도 교회 장학기금이 많이 모여가지고요.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고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퇴직하면 앞으로 또 요즘같이 뭐 퇴직하고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또 한참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퇴직금의 일부를 교회에 드리면, 장학금 내면, 내가 앞으로 또 못 입을 일도 있을지 모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도 못 탈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고난이 따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학기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육성한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능동적으로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도 능동적인 고난이에요. 예전에 제가 담임하던 교회는 지하와 2층을 교회가 썼어요. 그리고 1층에는 여러 상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그 화장실이 1층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성전 청소를 하면 집사님들이 1층 화장실을 매주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은 특별히 또 그 화장실을 지성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그날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올라가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한 분 집사님이 그냥 얼마나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하는지 진짜 변기를 이렇게 껴안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내가. 근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그 화장실이 제일 반짝반짝했어요. 우리 집보다 사실 더 깨끗했어요. 이러다 집에 가서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그 상가를 쓰는 많은 상인들이 우리 교회 덕을 본 줄로 믿습니다. 지들은 청소 한 번 안 해. 왜? 우리가 매주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선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자기 육체에 그냥 조금 채운 게 아니라 이빠이로 채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해도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가득히 채워놓은 분도 있고요. 그냥 요만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잘 보이지 않게 채우는 분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전도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으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핍박과 힘든 일이 따릅니까? 그러나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세상 삶에서 당하는 그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인 고난이라는 거죠. 내가 자처한 고난이라는 거죠. 내가 감당하려고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봅시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기뻐하고. 왜요? 이 괴로움은 자랑스러운 괴로움이라 이거죠. 여러분, 고난도 그렇고 괴로움도 그렇고요. 다 자랑스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남 부끄러운 고난도 있어요.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도박을 했다. 그거 자랑스러운 고난입니까? 아니죠. 쉬해야죠. 왜 TV에서 범죄자들이 얼굴을 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안 가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뭐 양심수들 있죠. 독재 정권 때 막 민주화운 이런 사람들은요 얼굴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왜? 그 고난은 자랑스러운 고난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스러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떳떳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죠. 고난당하면서도 기뻐해요. 여러분, 그 1890년경에 뉴욕에서 평범한 교사로 있던 로제타 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왔다가 인도 선교사가 선교 보고라는 것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선교지에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를 해주면서 선교를 하면 큰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 교사를 그만두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과대에 가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조선에, 우리나라 옛날 조선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특히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남녀 상열지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가 유별하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여자들이 남자 의사한테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선교사가 남자 선교사 의사인데 가지를 않으면 왜? 어떻게 남자한테 내 몸을 드러내냐 부끄럽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필요하다? 여자 의사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훌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조선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 땅에 와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1890년에 처음 와서 10달 동안에 치료한 환자가 여자만 2,000명이랍니다. 2,0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조선의 여자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여자 의사 선교, 나도 가야지.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선교하다가 캐나다 선교사인 윌리엄 홀과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함께 평양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그 남편 윌리엄 홀이 병에 걸립니다. 왜? 열악하니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위생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발진 디프스에 걸려가지고요. 그 남편이 죽습니다. 그때 로제타 훌은 2살짜리 아들과 뱃속에 7개월 된 딸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나왔네. 네. 저분이 로제타 훌이고 첫째 아들, 둘째 딸 이 사진이. 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게 지금 돌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남편을 잃고 그분이 미국으로 잠시 귀국하다가 다시 한국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에 돌아와서 여성 전문 치료시설인 광해의원을 평양에 열고요. 국내 첫 시각장애인 학교인 평양여맹학교를 설립하고요. 한글 기반 점자를 최초로 개발합니다.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데요,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1898년 5월 13일에 딸 이디스 마가렛 홀이 이질이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은 남편과 딸을 조선에 묻고요. 땅에 묻고요. 그녀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계속 조선 땅에 남아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로제타 홀의 하나 남은 아들, 아까 봤죠? 그 셔우드 홀과 며느리 메리언도 어머니를 따라서 조선에서 결핵 퇴치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그래서 왜 카드 보낼 때 크리스마스 씰을 붙이는 거, 그게 바로 결핵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자금을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서울 양화진 묘소에 가면 그 로제타 훌 선교사님과 그의 남편과 아들이 다 땅에 묻어 있어요. 한국 땅에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이화여대 의료원의 전신이었던 동대문 부인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또 인천기독병원, 인천간호전문보건, 이게 다 그 로제타 훌 선교사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롤렐루야예요. 그 한 사람이 의사가 돼서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분이 만약 고국에서 교사로 편히 있었다면, 또 아니 의사가 되었어도 그냥 자기 미국에서 의사 생활했다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어요. 아마 남편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딸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다 전염병이고 풍토병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선을 섬기는 일, 의료 선교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로제타 홀은 그러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고난을 다 자기 믿음 안에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 선교를 했고요. 결국 조선 땅에 그 시신을 묻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읽다가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분들 앞에서, 또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앞에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니, 자기 개인적인 고난도 아니잖아요. 공적인 고난이죠.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닌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만약 우리 같으면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얼마나 시험 받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다가, 또 교회 봉사하러 오다가 다리를 다쳤어. 여러분 당장 시험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교회에 가서 좋은 일을 하려고 왔는데, 착한 일 하러 왔는데 왜 다리를 다쳤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아마 여러분은 딱 보니까 안 그러시겠네. 안 그러시겠어. 여러분 얼굴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로제타 홀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큰 고난을 당했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나 로제타 홀 같은 분들 앞에서 우리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주님의 일 때문에 당했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 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대산이라고, 금대산이 어디 있는 산인지 아세요? 덕소에 있는 산이 금대산입니다. 내가 좋은 거 가르쳐 드렸어요. 어느 날 산길을 가다가 늘 보던 모습인데 새롭게 느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또 가져왔는데, 이거 보시고 뭔가 좀 느낌이 있나요? 감동이 오나요? 한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또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보세요. 예. 뭐가 안 느껴집니까? 나무 뿌리가 계단이 되는. 그렇죠. 박수! 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산에 저런 게 없으면 계속 이러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계단도 있지만 저렇게 나무 뿌리가 자연스럽게 계단이 된 곳도 많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 나무 뿌리가 그냥 땅 속에 있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땅 속에서 양분 먹고 물 먹고 편안히 누워있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뿌리가 밖에 나와서 길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거예요. 계속 밟히는 거예요. 계단이 되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편히 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거죠. 흙들을 모아주어 단단한 땅이 되게 해주는 거죠. 이 나무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껍질이 찢겨나가고 밟히고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희생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나무 계단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계단이에요.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이쪽에 있어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징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멸망의 골짜기를 넘어가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십자가가 그 멸망의 계곡에 있어가지고 그 계단처럼 밟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이 되고요. 하나님께 가는 계단이 되고요. 예수님은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나를 밟고 하나님께 가라 하고 계단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로제타 홀 여사도 나를 밟고 가라고 구원의 계단이 되어준 겁니다. 그 밟히는 괴로움을 기뻐한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나? 더 초연하고 더 담대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피할 수 없었던 고난을 겪을 때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수동적으로 매여가지고 계속 그 고난과 그 상처에 매여서 계속 우울하고 불행하고 계속 매여 있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상처를, 너의 고난으로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고난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돕고요. 엊그저께 또 뉴스 보니까 그 대전에 큰 화재 났잖아요. 근데 그 화재 현장에 아리셀 그 화재를 당했던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아리셀이 뭐예요? 그 옛날에 건전지 회사에서 화재가 나서 23명이나 죽은 그 피해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똑같은 고난 안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전 공장에 와서 그 상처다 곧단 당한 사람들을 와서 같이 껴안고 울고. 왜?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달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상처당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수동적인 고난을 능동적인 고난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되고 예수님의 못 박힌 발이 되고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심장이 되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아 여러분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오히려 꿋꿋하고 당당하게 더 의미 있고 더 보람되고 더 아름다운 더 찬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주간을 맞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 원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 없는 자처럼 그 고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에 비극과 아픔에 매여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받아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로제타 훌레사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생겨난 교회를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고난을 기꺼이 우리 육체에 채우며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